동쪽 교단과 서쪽 교단이 있었다는 거 정도를 알아두시고 그 100년 정도 지나니까 동쪽 교단하고 서쪽 교단이 갈등 관계를 빚어요. 인도 안에 인도 화폐를 보면 루피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공식 언어만 17개가 쓰여 있습니다. 이 서방교단 출신 사람이 동방교단으로 견문을 갔대요. 1000넘씩 1000넘. 이쪽은 전파지역입니다. 편법. 그걸 관행이라고 얘기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가겸정이라고 있어요. 가겸정. 과거에는 소금이 현찰하고 현금하고 대등관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도 불교의 획을 긋는 분이 아쇼카 왕이에요. 인도까지 밀고 가는데 아무도 못 막았다는 거예요. 부처님을 시해할 때 절을 하다가 술 먹인 코끼리를 풀어서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도 그 당시 전술에 나오는 겁니다. 조조하고 장비를 섞어놓은 것 같은 그런 캐릭터입니다. 왕위 계승권자도 제대로 아니었었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약간 천했었어요. 아쇼카 왕을 죽이려고.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 자식 죽인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자식 입장에서 부모 죽이는 건 역사적으로 많이 있어도 부모가 자식 죽이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그 당시 제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요. 근데 그건 땅이 워낙 넓으니까 그 쿠데타가 지역적 쿠데타예요. 크게 힘든 쿠데타가 아니고. 그래서 그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아쇼카를 사령관으로 해서 보냅니다. 군대를 조금 줘서.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싸우다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면 아버지 입장에선 슬퍼해 줄 수 있어요. 너무너무 좋지 않아? 국가를 위해서 내 아들이 죽었고 그거는 밖으로 얘기하기도 굉장히 좋고 노블리스 오블 주잖아 진짜. 그리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알턴이 빠진 것처럼 이렇게 좀 우려되는 거에 사라졌고 합법적이고 슬퍼해주고 내 아들이 이렇게 했대. 얼마나 좋아.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이게 조조 플러스 장비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반전을 시켜서 이긴 것뿐만이 아니고 너무 잘 이겨서 그쪽 군대들이 오히려 붙었대. 반란군이 붙었대. 오히려 감동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기술이 좋아가지고 무슨 뭐 제갈량 7종 7금의 제갈량 이런 거 들어보셨죠? 맹획을 뭐 7번 잡아서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뭐 그런 스토리 안 그러면 무슨 뭐 우리가 임진왜란 얘기할 때 뭐 적장도 적군들도 왜군들도 이순신 장군을 뭐 존경했다 뭐 이런 식 무서워했겠지. 뭐 존경까지 했겠어요. 너무너무 두려워했겠지. 그죠? 그런 비슷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효율적으로 진압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딸려서 붙어요. 그렇게 해서 수도 쪽으로 오고 있었는데 이제 개선을 하는 거죠.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니까 이제 아쇼카가 그 군대를 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요. 막바로 수도로 치고 들어와요. 그리고 수도에는 군사들이 있었지만 이거는 실전 부대를 이길 수는 없어요. 실전 부대 못 이깁니다. 우리도 한국 현대사에서 있었잖아요. 전두환 대통령이 그런 거 했을 때 수도 사령부도 있었잖아요. 못 막잖아요. 현역들이 들어온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도가 장악되고 아쇼카 왕이 왕자들을 다 잡은 거예요. 자기 이제 형제들을 다 잡은 거예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99명을 죽입니다. 아버지가 노력 참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그 초발심 다경문에 나오는 게 있어요. 3일 수심은 천재 보고 100년간 탐은 일조진이라고 3일 동안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가 되고 그 다음에 100년간 탐은 일조진 100년 동안 아끼고 탐해서 쌓아놓은 건 하루아침에 티끌이 된다. 진짜 그 말 맞지 않아요? 101명을 낳았는데 하루아침에 그 낳을 때 보통 일이었겠어요? 그거를 하루아침에 싹 해가지고 99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계산을 해봐. 1명 살려줬다. 자기 빼고 1명 살려줬다. 어떻게 살려줬을까? 얘는 왜 살았을까? 얘만 동복 동생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이복 형제고 얘만 엄마도 같은 동생이었던 거야. 그런데 아쇼카 왕이 정상적인 왕위 계승자도 아니었고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에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신하들이 별로 왕으로서 이렇게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쓰면 될까요?
계엄령을 선포하고 전쟁 상태를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 왕을 보고 승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왕파가 생긴다고. 그리고 신하들 중에서 좀 말을 안 듣는데 저걸 어떻게 딱 제거하기는 어렵고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썼던 방식을 쓰면 됩니다. 군대를 조금 보내가지고 줘가지고 저 가서 좀 해보라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죽으면 너무너무 안타깝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또 이렇게 해서 또 재주 좋은 사람이 이기고 와요. 그러면 너무 잘하셨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보내주고 언제까지? 안 올 때까지. 이게 왕권을 강화하는 방식이에요. 주변을 다 쳐내면서 왕권을 강화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해서 쭉 다 제거하면서 그게 아쇼카 왕의 전 인도 통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통일을 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 인도 지도에 보면 맨 밑에 쪽에 그 더운 지역이 있어요. 거기까지는 안 내려갔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인도의 최초 통일이라고 그래요. 아쇼카 왕하고 그 시대에 보면 중국에 누가 있냐면 진시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통일의 시대입니다. 둘 다 비슷해요. 비슷해요. 그렇게 해서 아쇼카 왕이 통일을 하고 맨 마지막에 어떤 전쟁이 있었냐면 그게 칼링가 전투라고 하는 유명한 전투입니다. 사망자만 10만 명, 포로 15만 명. 2300년 전 얘기예요. 좀 놀래봅니다. 그냥 너무 덤덤하게 이런 자세 좋지 않습니다. 놀래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이거 놀래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쇼카가 이때 진짜 질 뻔했습니다. 아쇼카가 이긴 거는 이 칼링가 사람들이 너무 용감했대요. 그리고 옛날에는 용감한 방법이 없어요. 요즘은 용감한 거 다 필요가 없어요. 무기가 좋으면 이겨요. 그래서 미국이 센 거예요. 이라크 사람들이 용감하지 않고 미국 사람들이 용감해서 이긴 게 아니고 이라크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용감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무기가 상대가 안 돼요. 지금 현대전은.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용감하고 기술 좋은 사람이 훨씬 이 전쟁 능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도 승군이 제일 잘 싸웠다는 거잖아요. 승군이 왜 잘 싸울까요? 승군이 왜 관군보다 잘 싸울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처자식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특별히 두려울 게 없는 거지. 지금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직장 생활하다가 처자식이 없으면 내가 때려쳤을 건데 아유씨 이러면서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죽어서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죽어서 갈 때라는 건 뭐냐면 극락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상대적으로 적죠. 그래서 열심히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링카 사람들이 굉장히 전투를 잘했고 실제로 아쇼카가 처음으로 밀려요. 단지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쇼카가 너무너무 대세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질래도 질 수가 없어요. 그거 혹시 아세요? 우리가 삼국지 읽어보면 위촉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땅 넓이만 보면 위나라하고 총나라하고 오나라가 비슷한 것 같아. 근데 실제로는 조조가 100% 이길 수밖에 없어요. 총나라하고 오나라가 합쳐도 조조한테 안 됩니다. 땅 넓이만 보면 비슷한 것 같아. 근데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중국보다 러시아가 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러시아가 크잖아요. 아마 중국보다 저 캐나다도 더 클걸? 제가 알기로는. 인구수로 부딪히면 그게 비교가 돼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총나라는 그게 사람 대부분 안 사는데요. 알래스카 같은 거 땅 있어도 그 뭐 할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은 자원이나 캐고 참치라도 잡지. 그 당시에 뭐 할 거예요? 얼음 파서 섭빙고 만들어? 아니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나라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칼링카 사람들은 절대 이길 수 없었어요. 이미. 그리고 아쇼카 왕이 통일하고 난 뒤에 이제 불교로다가 개종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건 획을 긋는 사건이에요. 불교사에서는 획을 긋는 사건. 그래서 아쇼카 왕과 진시 왕이 굉장히 비슷한 캐릭터인데 처음에는 굉장히 비슷했는데 아쇼카 왕은 나중에 불교로 전향하고 난 뒤에 너무너무 자비로운 왕이 됐어요. 그래서 복지의 군주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인도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왕이 아쇼카 왕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알고 그것을 고칠 수 있다는 거. 논어에 보면 그런 얘기 있어요. 과증물탕기라. 자신이 허물을 고치기를 꺼리지 마라. 허물은 다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고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요, 사람이 허물인 줄 알아도 뭉개려고 들어요. 내가 잘못한 거 알아. 그런데 그냥 뭐 밥이나 한번 사주고 이렇게 해서 대충 때우려고 하지, 내가 잘못했어라는 말이 잘 안 나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쇼카 왕이 이렇게 괘씸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참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저 아쇼카 왕 이제 아들이 마힌다하고 상가미타라고 그래서 스리랑카 불교의 시조. 한 사람은 비구 시조, 한 사람은 비구니 시조.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아쇼카 왕이 법대관을 다 또 주변에 다 보내요. 그렇게 해서 로마에도 불교 믿으라고 이렇게 하고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막 주변 나라에 다 불교하고, 그리고 84,000개의 탑을 건립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8개 탑 중에서 부처님 돌아가시고 8개 탑을 세웠거든요. 그 중에 7개 탑을 열어서 84,000개 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불교를 보편적으로 확대한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앞에 이야기로 돌아가면 서방교단 사람들이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거기는 탑이 없어요. 탑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정통이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해도 뭐가 있냐면 부처님 사리, 그 다음에 탑, 이런 건 다 동방교단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가 안 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했겠어요? 아쇼카 왕한테 줄을 댔겠지. 탑을 전국적으로 이렇게 퍼뜨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탑을 빼뜨려 와요. 그렇게 해서 전국으로 퍼지니까 동방교단은 권위가 상대적으로 실추되죠. 왜? 너네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너네가 정통이고 무슨 뭐 우리가 FM이에요. 우리는 뭐 이렇게 청빈하고 우리는 이렇게 다 원칙적으로 살아요. 라고 말해도 부처님 유적지는 여기 다 있고 부처님 탑은 여기 다 있어. 라고 동방교단에서 한 방에 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아쇼카 왕하고 사바사바를 한 거예요. 이 사바사바를 했는지는 몰라. 근데 정황상 뭔가가 있었어. 그렇게 해서 서방교단의 권위가 상승하고 동방교단은 권위가 떨어져요. 이렇게 되니까 동방교단에서도 아하, 이래서는 안 되겠다. 무언가 작전을 세워야겠다. 라고 한 게 뭐냐면 8대 성지라고 하는 겁니다. 8대 성지. 지금 인도에 가시면 여러분이 4대 성지, 8대 성지를 순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리는 이미 뺏겼잖아요. 사리는 그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 전매 특허가 아니에요, 이제. 전에는 전매 특허였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거는 강조할 필요가 없는 거고, 다 있으니까. 다 있으니 강조할 필요가 없는 거고, 우리 쪽에만 있는 건 뭐다? 부처님께서 사셨던 거, 주석하셨던 거, 이런 것들. 그래서 부처님 탄생, 그 다음에 깨달음, 그 다음에 처음으로 설법하신 거, 열반하신 거. 이게 부처님의 4대 성지입니다. 부처님 인생의 변곡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탄생하고 열반, 생사, 제일 중요하죠. 우리도 그래서 그거를 제일 중요하게 보잖아요. 생일, 기일, 이런 거 중요하게 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돌아봤을 때, 그 사건이 나한테 가장 중요했어. 라는 사건이 있을 거예요. 없으면 심심한 인생이었던 거예요. 아니면 나쁜 걸로도 중요할 수도 있어요. 꼭 좋은 것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가 그때 우리 어머니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할 때 그 말만 들었으면 이런 생각도 있었어. 그 어른들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고 하던데 내가 하필 그때 왜 이렇게 했을까 라고 죽을 때까지 가슴속에 묻고 갈 수도 있지. 그걸 말로 하면 교양인이 아니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살 수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박수 보내드리고 싶어요. 박수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8대 성지니까 하나가 더 있어요. 이렇게 4대 성지, 룸비니, 부타가야, 사르나트, 쿠시나가르. 그래서 태어나시고 열반하신 거는 뭐 똑같이 들어가는 거고 중요한 거고, 또 하나는 부처님은 이제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음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불교가 오늘날까지 전해질 수 있는 거는 설법을 하셔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르나트, 녹야원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고.
이렇게. 그리고 또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거 말고 또 인도에 가면 8대 성지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 8대 성지가 4+4거든요. 저 4대 성지 플러스 4. 저게 위대한 신통을 보인 곳 4곳이에요. 부처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신통 보인 곳 4곳을 추려요. 그게 사위성, 공여성, 왕사성, 바이샬리 이렇게 4곳입니다. 그래서 사위성 같은 경우가 이제 거기서 저 신통이 부처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신통이에요. 그래서 저거를 특별히 대신변이라고 합니다. 가장 위대한 신통. 옛날 사람들이 진짜 뭘 정리해 놓을 때 편하게 해놨어요.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나라에 보름 들어가는 명절들이 많이 있는데, 뭐 7월 보름, 6월 보름 유도, 7월 보름 백중, 뭐 8월 보름 한가위, 그 다음에 정월 보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느 보름이 제일 세냐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정월 보름인가? 8월 보름인가? 이러는데, 그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대보름. 정월 대보름.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신통인데 신통을 4번 보이셨는데 아주 큰 신통만 중요한 신통을 4번 보이셨는데 이거를 대신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신통이 최고 신통입니다. 사위성에서 망고나무 기적이라고 그래가지고 설명해주면 재미는 있는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4번 있었어요. 그냥 그렇게만 알아두세요. 그리고 또 뭘 얘기하냐면 열애향실이라고 부처님이 주석하신 데가 있어. 여러분 부모님을 추모하는 공간을 하나 만들고 싶어. 무덤이 추모하는 공간이 될 수 있죠. 거기는 어른의 어떻게 보면 육신이 이렇게 모셔져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죠? 그거 다 동의하실 수 있죠. 하지만 무덤에 그 어른이 사셨었느냐? 그건 아니죠. 그 어른이 뭐 30년 동안 사셨던 저 방 어때요? 오히려 그게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은 안 해보세요? 이게 이 어른이 이 방에서 진짜 무슨 뭐 40부터 70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저 방을 썼었는데 라고 하면 그 어른 추모한다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 2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무덤. 무덤은 사리를 모신 스투파, 탑. 그거는 다 이제 분배가 됐으니까 별로 영험하지 않고 장소. 크게 큰 절들에서는 부처님께서 오래 주석하셨던 공간이 있는 거예요. 부처님 방. 쉽게 말해서 부처님 방. 그거를 열애향실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향불이 안 끊어졌대. 향연기가 안 끊어졌대. 부처님을 공경하는 의미에서 향을 피워진 것들이 끊어지지 않았대. 그래서 그런 데가 왕사성에서는 이제 영축산 열애향실. 그 다음에 저 사르나트 녹야원에도 열애향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원정사에도 열애향실이 있고. 부처님 방입니다. 부처님 방. 아니 절에 부처님 같이 이렇게 설법하시고 이렇게 하면 당신 방이 없겠어요? 있겠죠. 그죠? 그렇게. 그래서 그런 데를 굉장히 막 띄웁니다. 띄우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게 띄워야만 동방교단이 정통성이 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4대 성지, 8대 성지를 순례하라라고 하는 얘기가 장암 유행경에서부터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교단이 분열하고 난 뒤에 아마 사리탑이 넘어가고 서리탑이 다 분배가 돼서 84,000탑이 만들어지고 84,000탑이라는 의미는 많다는 뜻입니다. 인도에서 아주 많은이라고 얘기할 때 상투적으로 쓰는 말이 84,000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동방교단이 당신네들의 어떻게 당위성을 변증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4대 성지, 8대 성지의 순례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부파가 막 깨지기 시작하는 거고 아쇼카왕 때까지만 하더라도 지말분열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당신이 어떻게 합니까? 아쇼카왕이 지말분열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메시지들이 마의 법칙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쪼개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를 아쇼카 왕이 제공을 해요. 이유가 뭐냐면 아쇼카 왕이 불교를 많이 후원해 주거든요. 그러면 비대해지죠. 점점 등치가 커진다고. 등치가 커지면 쪼개지기가 더 쉽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한 10명 있는 조직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뜻을 뭉쳐서 단일하게 하기 쉽죠. 짜장면 짬뽕 했을 때 뭐 짜장면 통일, 짬뽕 통일 가능하죠. 근데 점점 등치가 커져가지고 아쇼카 왕이 후원을 해주니까 제국이 후원을 해주니까 그게 100명, 200명, 300명이 된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정도 인원에서 짜장면 짬뽕이 통일이 될까요?
짜장면 짬뽕으로 통일하세요? 그러면 꼭 볶음밥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저는 자기 전에는 면 안 먹어요. 별 사람 다 나온다, 진짜. 별 사람이 다 나와. 이제 여러 개로 막 쪼개지는 거예요. 아쇼카왕 이후에는, 왜냐하면 제국 자체가 이제 통일제국에서 무너져요. 아쇼카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뒤에 그 통일제국이 무너져요. 그러면서 지역적으로다가 다 쪼개지면서 20개 훨씬 이상 쪼개졌을 겁니다. 단 색깔이 있는 거는 몇 개 없어요. 색깔이 있는 건 몇 개 없어요. 지역적으로 이제 다른 거예요. 지역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불교가 확대되는 동시에 현지화돼요. 그 동네에 맞춰서 적응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경쟁을 합니다. 경쟁을 해요. 경쟁하다 보면 어려워져요. 인도에는 논쟁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야, 너네 동네하고 우리 동네하고 교단하고 한번 누가 더 센지 한번 붙어볼까? 이러면 논사가 있습니다. 논사. 한국 불교도 사실 그런 쪽이 발전하면 우리 같은 사람이 먹고 살기가 편해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이기잖아요? 그럼 저쪽에서 쪽소리를 못 합니다. 그런 룰들이 있었어요. 그럼 저쪽에서 그거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쪽에서도 공부를 계속 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누가 나오냐면 인간 기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 공부만 하는 거예요. 절에서 아예 그런 사람을, 머리 좋은 애를 추려가지고 학습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저런 대회가 벌어지면 저게 불교 안에서도 대회가 벌어지고 외도들, 그러니까 다른 종교하고도 논쟁이 붙어요.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그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집단에 이익이 되게.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다가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불교가 발전해요. 동시에 어려워집니다. 주역에도 있어요. 항룡유회라고 있어요. 항룡유회, 주역 건표에.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너무 높이 올라간 용은 끝이래. 왜? 어느 정도, 그 밑에 항룡유회 밑에가 뭐냐면 비룡제천이에요. 그게 이제 황제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비어천가도 그런 비룡제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룡제천이 나는 용이 하늘에 있다. 어느 정도 높이 올라가야 된대. 그래야 사람들이 보면서 야, 용이다, 대단하다 이렇게 본대. 너무 높이 올라가면 안 보인대. 그러면 내려가자니 뻘쭘하고 더 올라가자니 뭐 어쩌라고 이렇게 된대.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려워지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싫어해요. 그게 어려운 얘기도 한두 번이지. 절에 와서 맨바닥에 앉아가지고 한두 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들어드리면 처음에는 어른이니까 예의상 이렇게 들어드리는데 나도 작은 몸이고 맨바닥에 한 2시간 앉아서 밑에서 마비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하반신 마비가 내가 뭐 푹 맞은 것 같이 돼 있는데 그게 재밌는 얘기를 들으면요 마비가 안 옵니다. 진짜예요. 영화관 같은 데서도 한번 보세요. 재밌는 영화를 보면 졸리지도 않고 몸에 그게 없어요. 몸에 어딘가 결리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재미없는 영화 보잖아요. 그러면 자거나 어디가 결려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가만히 있으면 결리는 연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데? 이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기원전후가 되면 대승불교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대승불교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이건 내가 발견했잖아. 아니. 그래서 경전의 문자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경전의 문자화. 기원전후가 되면 경전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나중에 살이 붙어요. 암송을 하면 그 초기 경전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마치 뭐 이쪽 병에 있는 물을 이쪽 병에 따르듯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왜? 문화권이 다르고 시간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한국말이에요. 똑같이 한국말인데 우리가 김희독립선언서를 외웠어요. 왜? 뜻이 잘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 한 100년 전밖에 안 지난 거거든요. 1910년에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별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걸 외워야 되냐? 100년 정도 시차가 벌어지니까 뜻이 잘 안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백 년이 흘러가고 그 다음에 지역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언어가 달라지고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람이 설명해 주는 데 있어서 주석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거는 그냥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이런 뜻이야. 그러면 또 열심히 외우는 사람은 혹시 그거 아세요? 이해하고 외우는 것보다 외울 때는 그냥 막
머리를 들이박으면서 그냥 외우는 게 더 빨리 외워집니다. 혹시 벼락치기 이런 거 해보셨어요? 무대뽀로 외우는 게 최강입니다. 이해하고 뭐 이렇게 외우잖아요? 못 외웁니다. 그리고 외우는 데서 조금 쉽게 하려면 곡을 붙이면 돼요. 이렇게 곡을. 그래서 예전에 그 서당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몸 흔들어가면서 이렇게 살살살살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곡을 만들어가면서 한다고요. 네. 아니, 그렇게 외운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절에서 연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천수영 같은 거 외울 때도 곡을 따라 움직여요. 그래서 익숙해지면 반야신경도 그렇고 천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님들도 다 똑같아요. 중간에 한 대목 점프하잖아요?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제일 스님들이 싫어하는 신도가 있어요. 여러분 몰라서 그래. 뚝심 있는 신도 있어요. 옆에서 책을 보면서 이렇게 또랑또랑 읽는데 스님하고 엇박자를 맞춰요. 그게 신도가 많을 때는 거기에 섞여가지고 잘 안 들리는데요. 신도가 한 두어 명 있잖아요. 그 엇박자 맞추잖아요. 진짜 짜증난다. 그래서 스님이 그 사람한테 맞춰요, 박자를. 아니, 그게 이상한 게 아니야. 그건 그럴 수 있어. 근데 이 사람은 계속 그 엇박자를 선호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엇박자를 놓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막 짜증이 난다? 짜증이 나는데 엇박자 맞추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한 단계를 뛰어넘어가요. 신무장구 대단한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한 단계 넘어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꼭 공양관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스님이 연불하다 틀렸다. 내가 그걸 잡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외우는 거라고 해서 정확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의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걸 기억합니다.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면 되게 추억적이고 이렇게 그때는 행복했는데 돌아가 볼까? 뭐 돌아갈 수 있으면 뭐 이런 생각 가끔 안 드세요? 그때는 진짜 형편도 너무 어려웠었잖아요. 한 방에서 막 뽀글뽀글 이렇게 논두렁에서 논물이 말라갈 때 올챙이들처럼 한 방에서 이렇게 꽁알꽁알 이렇게 있었고 하나의 이불, 그죠? 그리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참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랫목은 딜 정도로 뜨겁고 윗목은 자리끼가 얼어. 방 안에서 얼어. 아니, 저는 시골에 가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자리끼를 놨는데 그 다음날 이렇게 스테인레스 27종 이렇게 뒤집으면 그게 그죠? 안에 게 그냥 쑥 빠져. 사람은 그래도 안 얼어 죽어요. 그래도 막 장판 뭐 이런 거 보면 막 까맣게 타 있고 막 이런 데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참 그런 시절도 있었죠.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시절로 돌아가면 진짜 힘들 겁니다. 그거는 내가 그때에 대한 회상으로 기억을 정리한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돌아가라고 하면요. 쉽지 않아요. 이게 암기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면 안 돼요. 암기 신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석 같은 걸 붙여주면 이게 또 단순하게 외우는 사람은 주석까지 외워요. 지금 경전에 그런 게 있어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문. 안 그러면 주석. 그러니까 설명해 준 거야. 근데 이 좀 약간 떨어지는 스님이 설명까지 외운 거야. 그냥 다 본문으로 알고. 예전에 그 개그 콘서트 프로 보면 그런 거 있었어요. 뭐 이렇게 그 대사에 보면 가로 열고 문을 열고 뭐 이러면서 가로 닫고 뭐 이런 거 그것까지 다 외우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저런 이야기들, 주석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이 섞어지면서 경전이 굉장히 양이 늘어나가지고 기원전후에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500년 정도 지나니까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외울 수 없어요. 그래서 문자화됩니다. 문자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자화되면 무슨 일이 있냐면 그 전에 외우던 시절에는 그 사람만 지식인이에요. 쉽게 말해서 스님을 신도들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자화되면 책이 돌아다니면 쉽게 말해서 그러면 스님이든 신도든 머리 좋은 사람이 이깁니다. 지금 현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승가의 위상이 사실 추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조금 이렇게
교직이라든지 이런 데 계셨다가 뭐 연금 받으면서 정년퇴직해서 불교 공부만 하루 종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뭐 특별히 할 일도 없고 그냥 불교책만 계속 봐. 그래서 삭은 안 하냐. 형태는 사갔는데 이게 좀 오래됐는데 안 하냐. 머리는 안 하냐. 그래서 스님하고 붙어도 이겨. 뛰고 붙으면 이겨. 스님이니까 깎아서 봐주는 거야. 그런데 또 이런 분들의 특징이 또 연식이 되면 반은 스님이야. 왜? 머리도 없어.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부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관점이 다양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님들만 전유물로 여겼던 그런 경전이나 부처님의 가르침이 대중에게 널리 퍼져요. 그러면 그것을 이해하는 방식에 의해서 새로운 해석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게 대승경전입니다. 그게 대승경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부처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생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들, 그것도 이제 대승경전으로 나중에 편입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 생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대승잠복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대승잠복설이 뭐냐면 부처님이 신도들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했을까요? 스님들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했을까요? 살아계셨을 때. 신도를 땡겨야 스님들을 만들 거 아니요? 그렇지 않을까요? 신도들한테 더 많은 사람을 접촉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 양반들한테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현실적인 얘기를 했죠. 당신들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냐? 수행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잘 살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행복할 수 있는 거. 아니, 지금 가지고 있는 조건 속에서 출가하라가 아니고, 그래서 부처님은 두 가지를 극명하게 갈라서 얘기합니다. 수행자한테는 수행하는 걸 얘기하고, 신도들한테는 잘 사는 방법을 얘기해요. 잘 사는 방법이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명예가 떨칠 수 있는 거. 그래서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 계, 생천이라는 얘기를 하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 더 넉넉하게 대우를 해주고 그러면 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절에서 흔히 하는 말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받아먹은 사람은 조용하다. 좀 더 너그럽게 베풀어주고 그게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내가 조금 더 이득 보려고 하고 조금 더 그 얼마 차이 아닌 데서 사람이 감정이 상해. 그리고 제일 짜증나는 게 정확하게 5대5로 갈랐다고 말은 하는데 4.9 대 5.1이야. 근데 내가 4.9야. 말하자니 추접스럽고 말을 안 하자니 조금 얄미스럽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칼질을 했을 때, 케이크를 칼질했을 때는 먼저 집지 마라라고 하는 룰이 있는 거야. 근데 잘라놓고 5대5지? 그러면서 지가 먼저 집어. 그러면 조금 이렇게 칼이 저게 조금 이렇게 뭐 그런 게 있어요. 살다 보면 그렇게 조금 더 여유롭게 해주고 조금 내가 4.9를 가지고 상대에게 5.1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게 이제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다 퍼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못 살아. 그건 내가 못 살아. 그래서 조금 여유롭게 해주고 그 다음에 계율을 지키고 계율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 기본 에티켓 같은 거, 교양 이런 것들 저한테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옛날에 속강이라고 그래, 속강. 재밌게 얘기해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근엄하게 얘기해주는 사람들, 그러면 하반신 마비가 옵니다. 마비를 선택할 거야, 속강을 선택할 거야, 둘 중에 하나 하는 거예요. 옛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옛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나중에 나오는 마명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마명보살. 마명보살. 음유시인. 노래까지 하면서 판소리 같이 하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을 그런 식으로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방금 그렇게 조금 양보해주고, 그 다음에 에티켓 같은 거 잘 지키고, 그렇게 욕먹지 않게 살도록 하고, 그러면 죽은 뒤에 생천한다. 좋은 과보를 받아서 천당에 태어난다. 천당이라는 건 불교 용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 재가인에게는 잘 사는 걸 가르쳐주고, 명예가 떨어질 수 있는 걸 가르쳐주고, 스님들에게는 수행할 수 있는 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런데 왜 스님들 것만 전해졌느냐? 스님들 입장에서는
결집,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정리한 사람들이 스님이잖아요. 출가인 입장에서는 잘 사는 거는 별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지금 수행해서 어떻게 깨달으면 얻을 것이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스님들끼리 모여서 정리를 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들었다잖아. 그러니까 출가인한테 얘기한 것만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표본에 오류라고 하는 거예요. 표본 자체를 잘못 설정을 했다니까. 그래서 재가인한테 얘기한 거에 훨씬 많았는데 그것들은 정리할 수 있는 주체가 없었대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구전으로 내려가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네, 우리가 오성과하는 이야기, 뭐 암행어사 박문수 이야기 내려오듯이 계속 흘러내려오고 있었대요. 그 내려오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서 부처님은 저렇게 어렵게 말씀을 안 하셨는데 왜 지금 스님들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를 하지? 무슨 뭐 독일굴 암호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쉬운 불교를 한번 해보자. 이게 지금 붓다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붓다에 대한 그리움. 그 다음에 불탑을 중심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부처님의 이 탑이라고 하는 거는 재가인들이 관리하게 돼 있어요. 재가인들이 관리하게 돼 있고 절은 스님들이 관리하게 돼 있고 옛날에는 이게 딱 분리가 돼 있었습니다. 절하고 사찰하고 절하고 사찰은 같은 거구나. 절하고 사찰은 붙어 있었고 절하고 탑이 갈라져 있었어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절은 어디에다가 건설하라고 되어 있냐면 마을에서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데 건설하라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탑은 저작거리 한가운데 도시에서 가장 중심지에다 건설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유가 뭐냐? 그래야 많은 사람이 부처님을 보고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깨달음과 그 다음에 행복에 대해서 사람이 환기하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탑을 누가 관리했냐면 재가인들이 관리를 했어요. 그분들이 탑에 참배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참배 오는 사람들한테 뭘 얘기해 주냐면 부처님 생일 같은 걸 얘기해 주면서 계속 이렇게 좀 이제 자원봉사를 한 거지. 지금으로 말하면 사찰 안내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찾아오는 사람이 점점점 더 많아지고 그 탑에 이제 좀 기증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재산 같은 거를 이렇게 좀 주고 고맙다고 이런 분들이 일종의 포교사 같이 되면서 지금 포교사 같이 되면서 점점 경제력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탑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신앙 구조가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법화경이 됩니다. 법화경. 그래서 법화경에는 탑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불상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 서북인도 쪽에서는 아예 불상을 만들어요. 이제 간다라인데 그게 아까 알렉산더의 영향이에요. 그리스 영향으로 불상을 만들어. 그래서 부처님을 직접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불상을 만들어 놓으니까 부처님인지 아닌지도 알 수도 없잖아요. 그냥 생각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리가 이순신을 만들어 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순신상. 그래서 부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 거야? 당신들이 해석을 해서 불상을 만들어요. 그렇지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게 진짜 부처님이야? 광화문에 가서 세종대왕하고 저 이순신상을 보면서 저게 진짜야? 라고 말하는 사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권위를 처음에는 부여하기 위해서 불상 정수리 위에다가 사리를 모셨었어요. 그게 탑에서 불상으로 넘어가는, 사리숭배에서 불상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의해서 간다라 지역,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불탑을 중심으로 하는 법화경, 이게 이제 정토 쪽하고 관련이 돼요. 나중에 서방 정토 쪽하고 관련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참불승들, 부처님 생애 정리하는 쪽, 그 다음에 문자화라고 하는 배경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대승불교가 동시에 이렇게 인도 전역에서 만들어져요. 인도 전역에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그거는 시대적 요청이라고 보시면 돼요. 더 이상 이런 불교 말고 뭔가 새로운 불교가 있었으면 좋겠어. 거기에 부응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인도는 땅이 넓으니까 여러 가지 흐름들이 막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게 나오냐면 나중에 화엄경, 그 다음에 반야심경, 아니 반야경, 대반야기 600권짜리가 있거든요. 그걸 핵심으로 줄여놓은 게 반야심경. 그 다음 그 중에서 한 권을 줄여놓은 게 금강경. 이렇게. 그래서 유마경, 법화경, 여기는 정토교 경전들.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대승불교들이 어디로 이제 흐름이 내려가냐면 용수세친. 그래서
용수라고 하는 중관파, 그 다음에 세친이라고 하는 유식파, 모든 것은 인식론이야 라고 하는 건 세친이 얘기한 거고. 사실 저 용수 압니까? 나가르주나? 용수? 화엄경 약창기 할 때 용수보살 약창기, 그 용수거든요. 저기 이제 용궁에서 화엄경을 가지고 온 분이기도 하고, 8종의 시조라고 그래요. 중국 종파불교 8개가 저 용수보살을 시조로 여겨요. 그렇게 이제 대단한 사람이고, 저 용수보살이 실제로 존재할 때 대단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용수, 마명, 그 다음에 동수, 제바. 이래서 이걸 그 당시에 4개의 태양이라고 그랬어요. 대승불교가 만개하던 시절이에요. 멋있지? 잘 나가는 사람들. 저런 선생들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네. 참. 그래,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 그 대승불교의 확립기.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에서 발전하는 게 세친 인식론. 저 집 굉장히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보통 인도 불교에서 4명의 보살을 얘기하거든요. 실존인물. 용수, 제바. 용수의 제자가 제바예요. 가나제바라고 하는 외눈박이 제바예요. 그 사람이. 네, 그래서 가나제바라고 하거든요. 스리랑카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무착. 아상가라고 하는 사람이고, 세친, 바수반두라고 하는 사람, 형제입니다. 이 4명을 보살이라고 부를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대승불교에서. 근데 그 중에 2명이 형제예요. 엄마 대단하지? 이 집에 아들이 3이요. 근데 2명이 보살 칭호를 듣는 사람이고, 3번째가 아란이에요. 아이고, 씨, 뭐. 하나 낳기도 힘든데 막 이렇게 나버리니까. 그러니까 한쪽에서 저렇게 막 몰아치니까 우리한테 조금 이렇게 확률이 떨어지는 거요. 아니, 그렇잖아. 하나만 이쪽으로 딱 와도 뭔가가 세상이 바뀔 건데 참 안타깝지. 그렇게 해서 대승불교가 만개하고, 그 중에 또 한 흐름이 뭐냐면 아트만. 아트만에 대한 요구. 이렇게 해서 이게 나중에 불교식으로 재해석되는 게 불성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애장, 불성사상. 인도에서는 보통 열애장이라고 하고, 동아시아로 이제 넘어와서 중국 불교로 넘어와서 불성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대승불교가 이제 만개를 하는데, 감사하다네? 감사하다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대승불교가 생겼다 그래서 소승불교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아까 그 부파불교를 다른 말로 소승불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승불교가 대승불교보다 언제나 더 컸었어요. 대승불교가 후발주자였고 더 적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반전시키기 위해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해외 개척에 더 적극적이에요. 펩시랑 코카콜라의 차이를 아세요? 펩시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옛날에 오비맥주, 크라운 맥주처럼 코카콜라 없으면 펩시를 먹는 정도였는데, 실제로 시장의 주가를 보면 펩시가 코카콜라보다 주가가 더 높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펩시가 코카콜라보다 안 되기 때문에 시장을 다각화하고 상품을 다양화했어요. 포카리 스웨트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 그래서 계속 다양화시키다 보니까 주력 무기는 오히려 적은데 여러 다양한 것들이 더 올라가 버린 거죠. 그래서 대승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소승불교, 부파불교를 따라잡고 역전시키기 위해서 더 해외 포교에 적극적이었어. 그러다 얻어 걸린 게 어디냐? 중국이요. 중국. 그렇게 해서 불교는 인도에서 시작돼서 중국에서 꽃이 핀다. 그 꽃이 피는 이야기는 책에 있어요. 책에 있어요. 부처님이 인도 사람이라는 걸 눈치채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차를 마시는 누나, 이거는 먹어도 적응이 잘 안 된다, 이럴 수도 있어. 하나의 바루를 썼어요, 인도에서는. 그 동네 사람들이 선호하는 형태로 부처님을 만들어요. 불교가 어렵다는 생각을 깨트리려고 이번 여정을 준비했습니다. 부족한 학생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다. 언제나 부족한 선생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못 알아듣게 설명하면 난리가 날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잖아요. 왜? 천불, 이렇게 천불 이렇게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법당이요, 법당.